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역대상 27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역대상 27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역대상 27장 25절부터 31절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의 후손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루스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아벨 바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론의 사람 에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이방의 제사는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왕이 말년에 이르러서 그가 행했던 가장 많은 사역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종교, 곧 예배에 대한 모든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정비가 끝나자마자 이제는 행정 혹은 군대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새롭게 조직하거나 아니면 재정비하는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 단계에 거의 이르렀습니다만 다윗이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자기의 재산, 곧 왕실의 각종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을 임명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여러분 다윗이 당연히 왕이니까 당연히 신하들이 자기의 소유를 관리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조금 일반적인 왕과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당시 군주 국가들, 즉 왕을 세워서 그 왕이 모든 걸 통치하는 국가들이 왕실의 재정을 어떻게 맡았던가요? 얼마 전 엘리자베스가 이름을 떠나고 영국이 이 입헌 군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요. 계속 왕을 세워야 하는 건가? 알고 보니까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세계 열방 가운데 군주제를 실시한 나라, 물론 우리도 왕정에서 끝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 근데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왕이 있었다가 그 왕이 정지함으로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바로 왕실 재산의 문제들. 영국도 그런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또 왕을 세워야 하는 건가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 그 왕실을 소유하는 그러한 재산, 또 해마다 그 왕실을 위하여 지출해야 하는 그러한 국내 세금들이 너무나 막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왕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산들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방대하고 이게 과연 옳은가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군주제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죠. 돈 문제입니다. 재산 문제입니다. 경영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모든 이 다윗이 왕으로 있는 그 당황에 모든 군주 국가들의 왕실의 재정은 어떻게 충당됩니까? 왕실의 모든 재정은 바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왕이 소유하는 모든 것들, 왕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 어마어마한 걸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거, 이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이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11조와 헌물과 여러분 또한 뭘 드렸습니까? 성전세를 드렸습니다. 곧 하나님에 대하여 당연히 드려야 할 11조 생활, 헌물, 그리고 성전세들을 통해서 이걸 뭐합니까? 이걸로 성전이 운영되는 걸 여러분 그렇게 써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왕실을 충당해야 한다, 왕실의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 해가지고 또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래서 당시 군주 국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왕실 재정의 문제 때문에 국민들은 더더욱 여러분 피폐해져 가고
곤고한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왕들은 그 재산 가지고 그 세금 가지고 떵떵거리며 누리며 사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면 여러분 조금 다른 게 뭡니까? 왕실의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세금을 거둔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소유지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그 소득에 의지해서,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맡았다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뭡니까? 25절에는 왕의 곡간이 나오고요. 또한 여러분 성읍, 마을, 밭, 성읍, 망대 이러한 곡간이 나오고요. 혹은 밭 가른 농민, 혹은 포도원, 혹은 포도주 소산곡간, 혹은 감람나무, 뽕나무, 혹은 기름곡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면 바로 생산되는 거, 뭔가 더 창출되는 거, 국민들의 낸 세금 가지고 그 세금을 지키고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가 아니라 왕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런 소유지, 그 재산을 어떻게 해요? 더 아름답게 불려가는 거,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맡기고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다윗이 성군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지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뭡니까?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는 자신을 위하여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오히려 그가 백성들을 향하여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성군이라고 그렇게 이름하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재산들을 다윗이 홀로 관리한 게 아니라 관리자들을 세워서 그로 인하여 왕실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충당했던 것처럼 이러한 은혜가 결국 이스라엘을 더 강건한 나라, 더 굳건한 나라로 세워가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자, 오늘 31절 마지막으로 읽었던 절 가운데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다라고 하면서 몇 명이 등장합니까? 25절부터 30절까지 거기 이름이 등장한 숫자를 세보니까 여러분 청지기가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12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지요. 각 지방 행정관들을 세웠습니다. 몇 명이었던가요? 야곱의 12아들의 12지파별로 여러분 12명의 그러한 지방 행정관들을 세웠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군대 주의관을 세웠습니다. 몇 명이던가요? 12명의 주의관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군대를 여러분 이끌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왜 12입니까? 12입니다. 이 12는 뭡니까? 야곱의 12아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분 기초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는 가장 그 근간되었던 여러분 사람은 야곱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름 바꿨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족장이 되었고, 그 12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숫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12 청지기들을 세워서 자신의 소유를 관리하는 자를 세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12는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임하게 된 사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뗄 안에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를 다 쓸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21장에 가서 보면 그런데 뒤늦게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의 한 지파가 사라지겠다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살리기에 다른 모든 지파들이 여러분 손을 걷어붙였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그 지파를 싸그리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12이라는 그러한 지파 수는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앞다투어 베냐민 지파 살리게 다시 나서게 되었던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러한 바알 가사를 섬기는 그 헛된 자들과 전투가 시작됐을 때도 엘리야가 여러분 제단을 쌓습니다. 어떻게요? 열왕기상 18장 31절에 보시면 야곱의 12아들들의 지파 수요를 따라서 여러분 거기에 12돌, 12제단을 쌓는 것도 이건 단순한 의미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12제자, 12사도에서 한 사람이 비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무엇을 했던가요? 그들은 힘써서 여러분 누구를 뽑는 거예요? 마띠아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한 사도를 보충하는 일. 왜 그렇습니까? 12이 되어야 하는데 12에서 하나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일들을 힘써서 하겠던 그러한 이유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러한 다윗 그의 소유와 그의 재산에 12청지가 막 다 관리했다는 것은 이건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맡아 관리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이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12 그러한 청지기들을 통해서 다윗이 그의 왕실의 모든 것들을 관리했던 것처럼 이 12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12성도 곧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맡아 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한 상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언젠가 성취될 미래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다윗이 예표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12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했던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누구일까? 그에게 주인은 뭐합니까? 그 모든 소유를 맡긴다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누가 오실 때? 이 땅에 주님 오실 때 누구에게요? 바로 12 여러분 청직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들을 여러분 성실하게 맡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자들, 순종하는 자들, 그 믿음을 가진 자들.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재산을 맡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재산을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일 겁니다. 순종하는 자일 겁니다. 내 삶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자가 아니고는 어떻게 내 재산을 맡깁니까? 그러게 지금 여기 12 여러분 청지기는 단순한 12명이 아닐 거예요. 왕 다윗이 철저하게 믿을 만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왕의 말 한마디에 예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거 해 라고 하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굴 거라 말입니까? 여기 12 청지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주인의 것을, 바로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할 자가 누구일까? 누구란 말입니까? 철저한 믿음과 그 말씀 그대로 신뢰하는 순종과 또 더 나아가서는 주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충성된 자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제사는 여러분 생존의 가장 기초입니다. 제사는 그래요. 생존의 기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부정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 또한 여러분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그래서 여러분 믿을 만한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아니요가 없어요. 예라고 순종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주를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사람. 그 믿음과 그 순종과 그 충성은 단순한 종교적인 덕목, 도덕적인 덕목이 아니라 뭡니까? 놀라운 미래와 상급이 약속된 가장 귀중한 재산이더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저 천국에 주님의 그 창거지기로 주님의 소유를 맡을 만한 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로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누릴 자를 말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는가? 그런 의미도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겠는가? 여러분, 그 말의 지금 의미를 여기 담고 있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주인이 철저하게 믿을 만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아무나 맡기겠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아닐까요? 왜요? 왜 제가 그렇게 해야 해요? 라는 자에게 여러분 천국을 맡기겠습니까?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란다면 내 목숨보다 그 일을 더 소중하게는 충성된 자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구에게?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제 네가 이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귀한 것을 맡기겠노라고. 내 잔치에 참여할 자 누굽니까? 바로 그 믿음과 그 순종과 그 충성함으로 오늘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천국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능력의 성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 2절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분 뜻대로 순종하고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않는 충성은 결국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결국 여러분 미래적인 사실입니다. 곧 그 나라를 소유할 자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도 우리는 여러분 주를 향한 그 믿음을 굳게 붙드시고요. 이 하루도 우리는 살아갈 때 여러분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한 일을 한다면 기꺼이 충성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 나라를 바로 여러분에게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을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